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도 만나시고 휴식도 취해야겠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새벽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 영성을 얼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의 첫날이지만 기도해야겠기에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에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 가운데 내려주셔서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움을 갖고 이 땅을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렛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명절 연휴 3일 동안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지금의 시대를 탐욕과 불만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것이 돈이 되었던 또는 권력이 되었던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될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손에 쥐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하며 실증적 인본주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진 그 영향력이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칠천 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그 개신교인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 인식 및 교회 인식에 대한 연구조사, 통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 대한 그 현실 인식을 묻는 말에 92.3%라는 그 놀라운 수치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실천적 삶을 묻는 질문에는 40.4%가 성경 말씀을 지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61.7%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비기독교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젊은 층에게 한 것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지금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실제로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 즉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이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하기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주는 그 맛을 찾아서 오히려 따라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나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다 말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주려고 하는 이 두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 식물뿐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창조된 만물들 중에서 그 창조된 법칙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그 창조된 법칙에 따라 돌아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물고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사람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기에 삶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어떤 평수의 아파트에 살까, 어떤 차를 굴릴까, 이런 것들이 늘 걱정이 되니까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치 말라 했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되니, 그리고 그 염려되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딱 맞닥뜨리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 믿음이 공중에 나는 새만도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말을 하는 듯하나 우리의 삶은 전지전능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벌려고,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17장 1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이 본문이 엘리야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는 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순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주는 것이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때 이 엘리야가 사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30절을 보면 이 아합 왕,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절의 왕인 이 아합 왕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악하다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그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아합 왕이 바알을 믿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을 섬기던 일이 아주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엘리야가 사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아합 왕 한 명이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다고서니 어떻게 그가 왕위에 있던 22년 동안에 어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온 한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왕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과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뿐 아니라 악한 영향력도 굉장히 큰 역할을 지도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믿던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겨울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으로 이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내리는 비는, 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는 이 물을 공급받고 또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던 모든 것이 아주 필요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이 비가 되는 것인데, 이 바알 신이 그 비를 줌으로 생명을 윤택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던 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알에 대한 믿음은 당시에 물질 풍요를 누리기 원했던 이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치와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을 부추기에 이 바알의 역할이 아주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좀 더 부를 누리고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 신이 아주 입맛에 딱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가 찾아왔고 탐욕과 교만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에게 명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이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 한마디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물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왕부터 모든 백성의 일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는 일이 만연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될 왕이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죽어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왕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또 그가 전한 말의 핵심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아합 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이 믿는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겨울비를 이 땅에 내려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인데 지금 엘리야가 전한 말씀은 뭡니까? 바알이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시니 비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를 주심으로 생명을 윤택케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비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죠. 모세의 이 말씀은 지금 수백 년 뒤에 지금 엘리야 시대 때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다른 신들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속히 쫓겨날까 멸망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는 불신앙의 그 사회에서 아합은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섬겼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불신의 사회 가운데서도 아합이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고 지금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아합 왕에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도 소위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했겠지 싶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말을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왕과 왕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것에 홀로 나가서 대항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엘리야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요즘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또 탐욕과 교만,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에 정말 다수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조금은 포기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산다 싶지 않을까요? 옛말에 모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좀 신앙생활은 잠시 접어둬도 좀 사는데 좀 불편이 없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갖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고 엘리야는 순종한 사람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시작돼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엘리야에게도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순종의 대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엘리야가 맞은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 해놓고도 의기양양 큰 대가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순종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때로 순종 이후에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품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한층 더 성숙한 인격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순종한 엘리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합왕으로부터 도망하는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피난처를 찾은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공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썩은 것들과 시체를 파먹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날짐승들이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먹을 것을 먹지도 아니하고 입으로 물어서 하루에 2번씩 엘리야에게 공급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과 은혜 아닙니까?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던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돌아갔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까마귀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와 기적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를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넘어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남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도시이고 사르밧 과부는 당연히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자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돕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내 힘으로 이런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늘에 비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은 단지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면 이 사르밧을 소개할 때 그 앞에 하나의 지명이 더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면서 시돈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죠. 여러분, 시돈은 페니키아, 즉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시돈과 또 다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두로 사이에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를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16장 3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1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도시국가의 왕으로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돈은 이세벨의 친정 고향이고 당시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한복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바알이 판치는 곳이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순종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이 바알의 한 본거지로, 중심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안식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것,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 또 대적자의 심장부인 시돈이 엘리야의 안식처가 된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경험하는 순종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면 성문 곁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종을 부려서 땔감을 해오거나 시장에서 이 땔감을 사오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뭇가지를 주운 것을 볼 때 이는 이 사르밧 과부가 형편이 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가뭄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도 이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물이 귀한 때에 낯선 이방인으로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이 힘들게 사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떡 한 조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형편이 정말 부담스러운 요구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어찌 보면 낯선 여인에게 이렇게 무례하고도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탁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부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기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다른 이에게,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에게도 순종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소 무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심지어 그녀는 이방인이면서 또한 바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인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맞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종을 하였을 때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 또한 자신의 마지막 남을 음식을 포기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또 다른 온전한 순종을 낳았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돈의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또 다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이방인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시며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밝히 증명해 보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종의 끝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원수가 살아나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어온 연수가 길면 길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할 일이 어렵다고 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을 것이며 나와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토록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불신앙으로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셔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맛볼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을 단련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빛된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단련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을 실천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